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어진 배경, 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서 정식 재판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분쟁 가운데 서게 됩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어질 기회가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게 될 기회가 주어지게 되자 그는 어떻게 변론을 시작을 했는가 하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떳떳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변론을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게 되어지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발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급기야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보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를 비난을 했다가 공회원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실수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사역자라고 하면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면 우리들이 진실되게 주의를 한다고 해도 실수가 있게 되어지고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마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또 즉각적인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도 실수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또 시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또 신앙적으로도 또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느냐면 그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감금되어진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늘 주께서는 환상 가운데 격려하고 계시며 로마의 비전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잡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격려와 또 약속은 큰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전개되고 그것이 발각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의 보호하심 받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바울을 처벌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매복에서 숨어 있다가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일들을 그대로 당하게만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약속이 있으셨고, 결국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은 발각되어지고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제 그 보호를 위해서 총독부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야음을 타서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때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살단에게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동원되어진 군사의 수가 470명이나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의 군이 600명 정도라고 하면 이 470명은 엄청난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소요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남은 사도 바울을 주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고 또 거기에 쓰임새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일깨우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또 이웃들에게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보호하심 속에 주의 인도하심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의 축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보호하심, 그러한 은혜, 그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떳떳하고 바르고 귀하게 축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늘 주님이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게 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귀중하게 살도록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